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우울증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부르는 노래만 바꿔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 표현을 잘하면 응어리가 풀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감정 표현을 하긴 하되 이걸 현명하게 잘해야 돼요.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온라인에 중년 굉장히 많이시 계시잖아요. 중년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 부르는 노래만 바꿔도 이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만 해도 이게 우울증이 치유된다라고 하니까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분노야.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화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이 분노는요, 사람을요 늘도록 만들어 버려요. 늘도록.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일로 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한번 화를 내면 그 다음 노는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일로 한번 늙어진다.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한 번 더 젊어진다. 그러니까 분노의 폐해를 이런 속담에 담아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것이 사람을 팍싹 늙도록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건강에도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안겨다 주죠. 제가 다녔던 탈보신학교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노만 라이트 박사님은요, 지나친 분노는, 자, 제가 몇 가지를 쫙 꼽아보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분노는 위궤양, 변비, 설사, 천식, 호흡장애, 관상동맥, 혈전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화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강을 상하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니까. 여러분, 오욕칠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그렇게 얘기할 때 희노애락, 애오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희노, 분노가 있어요. 기본적인 감정, 아주 일반적인 감정이 분노가 있어요. 또 분노 자체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성경을 뜯겨보니까 의로운 분노도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완전 장사꾼으로 난장판이 된 걸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이거 엎어버렸잖아요. 밥상 엎듯이 그냥 다 엎어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노, 이게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 600번이나 나옵니다. 의로운 분노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데,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민수기 11장에 우울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만정이 다 떨어져고, 내가 저것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심지어 어떤 충동을 느꼈다고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살 충동이 일어날 만큼 우울감에 막.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노골적으로 반역을 일삼아, 그리고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막 물 달라고 막 손을 벌리네요. 얼마나 밑갈스러워요. 그래서 모세가 또 분노해, 화를 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상실감, 또 우울감, 그리고 어떤 분노까지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분노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 책임이 어마무시한데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죠. 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드린 제물 가운데 동생이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형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분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막 합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끝까지 분노를 컨트롤을 못해. 이걸 다스리지 못해.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 이제는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노 이제는 정말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억제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린다, 컨트롤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분노에 대한 지침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좀 성숙시켜낼 줄 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뭘 권면하냐? 따라 하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분을 냈어요. 분을 안 낸 게 아니라 분을 내요. 분을 내는데 죄를, 거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 때려 죽이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니까 모든 작은 것 하나도 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분을 냈어, 안 낸 게 아니라 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신비한 방법을 알면 진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닐 거야. 분을 냈는데 죄를 안 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착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혈기를 막 부렸는데, 혈기를 부리기는 부리는데 고마 살살 부리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혈기를 막 분을 내는데 확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라, 요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분노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의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노의 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살살해래 이게 아니라 분노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서의 분노가 있고, 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고 세속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기쁜 나쁜 걸 드러내기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분을 내어도 죄가 되는 분노, 그 분노
품지도 말고 표현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앞서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그 지지난주부터 해서 모세를 쭉 살폈잖아요. 11장에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다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식었습니다.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나서 2번에 걸쳐서 제대로 화를 냅니다. 모세가 그 온유한 양반이 제대로 화를 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2번의 화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원치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 턱 와보니까 계속 불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 모세는 막 몰아세워. 모세, 네가 잘 살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꼬드겨 내가지고 이 광야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네가 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던지 자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민수기 16장에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느낌을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분명히 모세가 심히 뭐 했다고요? 노했대. 심히 노해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허물을 돌아보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이 드린 예배도 거들떠 보지 마이소. 막 소위 말해서 뭐 작살 내봅시다. 끝내봅시다. 이러면서 모세가 지금 심히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 모세를 타일러야 되지. 어떻게? 야야 그래도 네가 지도자잖아. 그래도 네가 시건이 있고 어린이잖아. 좀 참아라. 어? 뭘 몰라서 그런다. 인내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더 난리야. 더 막 부글부글 끓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냐?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럼 모세 너 잠깐 좀 비켜 있어라. 내가 완전히 작살낼 기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열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죠? 모세의 분노, 저것들 헛물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라는 이 모세의 분노가 모세 개인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지도자로서 대변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이게 모세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 잠깐 비켜 있어라. 회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막 분통을 터뜨리니까 모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뜯어 말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중.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고 안 됩니다. 자 다시요. 모세가 화냈던 것, 모세 개인의 어떤 분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공의의 분노인 거예요. 반면 모세의 두 번째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이것과 거리가 좀 멀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역까지 막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막 몰아세우는 거.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죽일 것이지 광야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더군다나 마실 물도 없다. 막 손 벌리면서 물 달라고 해요. 모세가 진짜 화가 났어. 하나님께 분노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같이 춤을 추면서 화를 내지 않아. 오히려 지금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못된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래. 물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참을 수 없었던 이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 번 탁 치죠. 뭐라고 말하면서 치는가? 뭐 반석을 두 번 쳤냐 세 번 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중요해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의 속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물을 내랴? 아이고 어림도 없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 뭐라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석은 치는 건 치는데 뭐라고요?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어림도 없다. 너희들 같은 인간들 내가 아무리 지팡이로 두들겨 때리 한들 물은 한 방울도 없다 라고 하면서 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1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11절 그의 지팡이로 시작.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니 물이 안 나와야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안 나와야 하는데 물이 나와버렸어.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 겁니까? 자기 분이었습니까? 자기 분이었죠.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랴가 아니고 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수를 내랴? 절대 안 낸다 버틴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에서 그 고생을 모세가 하고도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요. 가나안의 축복이 물 건너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모세의 두 번의 화가 있었는데 전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분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분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룩한 분노였다면 후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마저 거스리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도 놓쳐버리는 죄가 되는 분노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노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아덴 지역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단 막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절하는 걸 보면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막 분노했던 것처럼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분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가 되는 분노 말고 거룩한 분노.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지 내 분노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헷갈려요. 또 스스로, 우리는 야가 빠져가지고 스스로 잘 속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그래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하십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게 의분이든 거룩한 분노든 아니면 네 분노든 죄가 되는 분노든 어떤 종류의 분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조언은 뭐냐? 분노의 종류에 관한 그런 어떤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조언은 뭐냐? 분노의 리밋이에요. 시간적인 한계를 딱 금을 주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딱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해가 지도록 같이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렇게 이용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은 화를 부정하지 않아요. 화낼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요. 화나는 그런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면 영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막 화를 냈어요. 막 했어요. 막 집에서 하든 뭐 배우자에게 하든 뭐 직장에서는 한바탕 막 하고 막 싸하게 하고 막 냉장고 만들어 버리고 막 했어요. 그냥 뚜껑 열리고 다 했어요. 기리기리 떴어요.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런 화를 냈다.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화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화를 확 내고 나면 감정적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뭘까요? 우울감이죠. 그 다음에 자기 학대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랬노 싶고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틈탈까요? 대답하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싫어 너무. 그때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귀가 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냐? 분명히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너는 원래 마귀 새끼야, 너는 원래 분노의 자녀야 라고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또 분노는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분노는 진화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구불러 다녀. 한 번 구불면 더 커져. 한 번 더 커져 버려. 여러분 심리학에서 분노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대략 한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짜증이에요. 짜증. 두 번째가 약간 좀 화를 내는 붕괴의 단계. 세 번째는 이제 강도가 올라갑니다. 격분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경로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광분입니다. 이건 완전 눈 뒤집어지는 단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짜증이 있습니다, 붕괴가 있습니다, 격분이 있습니다, 경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 이걸 보통 분노를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5가지 단계로 진화를 하긴 하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그냥 단순한 짜증에서 붕괴로 나아가고 격분으로 나아가고 경로로 나아가고 광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어디라 그래야 되나?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열대성 저기야 그러다가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태풍이 되어져서 번호도 매겨지고 이름도 매겨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쓱 올라오다가 어디야? 일본 열도 이런 데 밑에서 시간을 끌어. 빨리 올라와야 되니 시간을 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태풍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대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단계를 밟아서 진화하기 전에, 이게 단계를 밟을 때 시간이 넉넉하게 걸리다 보니까 쓱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진화가 순식간에 바로 돼버려요. 짜증났는데 그 다음 광분이에요. 짜증났어요. 그 다음에 붕괴, 그 다음에 격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짜증이 났는데 그 다음 돌아서면 미쳐버려. 돌아버리는 거예요. 광분으로. 이게 순식간에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틈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잣줄 막 일어나요? 이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수를 쓰고 있는 단계가 딱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라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동침을 하는 것이다. 다시요.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함께 한 입을 덮어 잡고 이렇게 한 침대에 자는 것 똑같다. 마귀와 동침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분노이든 오늘 밤에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분노에 동침을 할 것인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이 마음, 이 물결치는 격동하는 이 마음, 분노의 감정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감정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의 다스림이 정말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분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분노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또 해야 될 걸 3가지. 자,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딱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28절부터는 이제부터는 해야 될 걸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한 번 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선한 일을 하라. 오히려 가슴에 막 화를 품고 분노하는 이 감정적인 소비에 매달려 있지 말고, 감정적인 이 어떤 이 소비에 매달려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뭘 하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이 3가지 해야 될 일에 다 중요한 앞에 수식어구를 붙여놨어요. 사실은 수식어구가 더 중요해. 자, 이 수식어구를 주목해 보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말이야? 땀 흘려 일해라, 그 말이야. 손으로 열심히 뭔가 일해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으로 수고하면 몸을 움직여가지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 희한하죠. 마음에 분노가 막 끌어올랐는데 이게 막 부글부글 끌어올랐는데 땀 흘려 몸을 움직이면 희한해요. 이게 쓱 사라져. 우리의 삶으로 이름이 입증을 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서 이번 명절에 막 잔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과 한판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럼 주로 둘 중에 하나를 하죠. 뭘 합니까? 이불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대청소를 하거나. 남자분들 막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전 안 하던 막 운동하고 막 세차하고 막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몸이 알고 있어. 여러분이 잘 몰라도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우리가 이미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차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쑥 녹아내리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이 풍랑을 잠재운다면, 이왕이면 손으로 하는 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뭔가 땀 흘려가지고 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운다면 그냥 손으로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의 화가 풀릴 때까지, 이 분노가 해결될 때까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절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야 약올루지, 내가 이걸 알고 있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다. 마귀 너는 오늘 실패했어. 성도들이 안 쏘가 선한 일을 할 거야. 봉사 일을 할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거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넘어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도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해. 수식어구가 중요해요. 수식어구.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하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인 거죠. 아이 목사님, 화가 나면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지 어떻게 뭐 선한 말을, 더군다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황은 똑같아. 화나 짜증나는 일이야.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쉬게 되어지는데 과격한 말을 하면 딱 이렇게 딱딱딱 긁어대는 말을 하면 노가 더 격동되어져.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여기에 한 구절을 더 기록하고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과격한 말로 일어난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다시요. 과격한 말로 일어난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그만큼 뭐예요? 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미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해버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뒤끝 없다. 뒤끝 없기는 이미 다 찔러놓고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자식들 다 찔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나는 뭐 젠틀한 것처럼 나는 뒤끝은 없다. 웃기는 소리죠. 상처 다 주고는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는데 뭐냐, 부부싸움은 뭐 물로 칼베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기도 하는데 정반대는 뭐냐, 더 무서워. 이건 더 무서워. 말을 안 해. 차라리 막 욕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 6개월째 말을 안 해. 부부가 1년 가도 부부가 말을 안 해. 1년 후에 부부싸움을 할 때 싸움을 위해서 또다시 말을 해. 그죠? 여러분, 이때 우리 속담에는 침묵은 금이다, 골드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부 사이는 침묵은 금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어떻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속이 터져도 화가 나도 막 나가는 말, 여러분 입을 쥐어 뜯어서라도 이거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냉대, 무관심, 냉소적인 침묵, 이거 깨뜨려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다. 32절입니다.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용서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수식어구가 중요해.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두 글자가 이게 용서하라라. 그게 앞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가 수식어구예요. 그렇게 용서하라. 성 프란시스카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물동이를 가득 채우고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물동이를 가득 채웠으면 이제 날라야 되잖아요. 날라야 되는데 나무꼬지를 떡 꺾어 가지고는 그 물동이 그 얼마나 어렵게 물을 길렀는데 그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둥둥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산 분들 아시죠? 물길로 보신 분들 아시죠? 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동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걸 둥둥 띄웁니까? 그러면 물이 덜 출렁거리거든요. 길을 가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프란시스가 뭐라고 성 프란시스가 한 얘기예요.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에는 올려놓을 나뭇가지가 있다. 꺾어서 올려놓을, 띄워놓을 나뭇가지가 있다. 십자가다. 십자가를 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렁이는 이 막 분노의 파도가 막 몰려옵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꺾어 올려놓고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은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다스려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스르니라. 오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주체 못하고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나뭇가지 꺾어서라도 다 올려놓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일을 꿈꾸고 용서하기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